7월 1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생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찾아가 그를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되고 치료차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에 길르앗 라못에 머물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무도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지 못하게 막은 후에 직접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16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현재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에 있고 병문안 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이고 이때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죠. 네, 이때 이 가고 있는 그 예후의 무리를 파수꾼이 보게 되고요. 그걸 요람 왕에게 전해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요람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왕의 지시를 받고 예후의 무리에게 간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예후의 무리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 사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파수꾼이 요람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자 다른 사신을 요람은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또 보낸 사신도 예후 무리를 따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들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나. 파수꾼은 다른 사신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예후인 것 같다고 요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뭔가 심상치 않게 지금 여겨진 요람은 당시 함께 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과 아하시아는 함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가는데요. 그들이 만난 장소가 나봇의 토지였다라는 거고, 거기서 요람은 평안한지를 물어봅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평안하냐고 묻는 요람의 이 안부에 예후가 솔직하게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기에 왔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반역을 일으키려는 것을 요람이 눈치채게 되고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그 함께한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도망치는 요람을 그냥 두지 않고요. 화살을 쏘아서 죽이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게 되고 다음 차기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극도로 악한 모습을 보이던 이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가 4대 만에 끝이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아주 특이하고 절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람과 예후가 만난 장소를 보면 나봇의 토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봇의 토지가 사실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 예후가 그의 부하 빗갈에게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지금 왜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나봇의 밭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 나봇이 그 땅을 팔지를 않았어요. 조상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처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토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걸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뭘 하냐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나봇의 원수를 예후를 통해서 갚아주신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그런 왕이었던 아합이 있는 이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되고 예후가 왕으로 세워져서 예후를 중심으로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추스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잘 돌아보고 추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